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것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너무 좋았던 것들, 모든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다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의 그 어떤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주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뭐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그런 힘이 저절로 얻어진다고 그랬죠.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아멘의 정신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넘쳐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뒤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그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입으시자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몇몇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주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길이 열렸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하며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첫째 그 중요한 부르심은 바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경우도 있죠. 대개의 경우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쓰지,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갖고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준비되고 예비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분명한 사실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눈 뜨시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열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문을 열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고, 저 하늘나라의 영생의 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건데요. 구원하신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공독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있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엠베서더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 부르심의 두 번째, 첫째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둘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화목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주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행하는 믿음은 뭐냐?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복음,
이게 행하는 복음이고 믿음이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의 원리를 알고 복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목해 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 좋은 일, 그래서 어려운 일은 쓸데없는 것이고 좋은 일은 우리에게 쓸데있는 것 이게 아니고요. 다 이걸 버무려 가지고 우리에게 결국은 선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니 오늘부터 여러분들 내가 영어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 하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주신 직분에 주신 일에 그냥 감당하려고 하면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지르고 보시길 바랍니다. 행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변하지만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셔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어만 여러분에게 골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 그거 싫어야 할 게 없겠죠. 다 받고 싶은 복이죠.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외롭게 정말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완전히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 생육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붙는 거예요. 뭐 가족으로 됐던 뭐 사회적으로 됐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번성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직업이 번성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소위 말해 이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시간과 사람과 세상과 환경에 정복당해서 늘 끌려다니는 시간에 쫓겨다니고 물질에 쫓겨다니고 환경에 쫓겨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해서 시간을 내가 리더하고 환경을 리더하고 사람을 리더하는 그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인생 말고요. 맨날 허겁지겁 하는 인생 말고요. 내가 딱 디자인해가지고 계획을 딱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세로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해가는 시간과 재물과 환경과 사람을 오히려 압도하고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정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하여 요셉이 애굽의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갖춰야 될,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전 쉽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 중에도 그 수도원 안에서는 좀 계급이 갈린다지요. 로렌스라고 하는 이분은 굉장히 천민 계급의 출신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돼서, 그렇게 되면 좋은 직분을 못 받는답니다.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 수도원에, 과거 이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면 왕족이나 귀족은 가르치고 행정하고 이런 일을 도맡는답니다. 그런데 신분이 낮은 계급의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면 식당에서 일하고 구두를 수선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맡게 됐대요. 로렌스가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두 하나를 수선하면서 그 실을 하나 한 땀 한 땀 하면서도 하나님이라면 이 실을 어떻게 꼬매실까? 내 사랑하는 우리 수도사 형제들이 이 실을 짚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집전하는 거룩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정말 그 일을 돕는 마음으로 이 실을 꼬매고 못질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일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부업에서 일할 때도, 예를 들어 채소나 이런 무나 이런 걸 쓸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우리 수도사 형제들을, 우리 성직자들을 참 맛있게 건강하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먹이시고, 건강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정말 야채 하나 쓸 때도 정성,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씹기에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이 정화되면서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가 저절로 사고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천민 출신 수도사 로렌스에게 사람들이 존경과 경의와 신뢰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일, 사소한 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그가 비록 가장 퍼드낸 일, 가장 어떻게 보면 안 하려고 하는 일이 더 높여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더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와서 부엌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와 함께 와서 구두를 수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귀족 출신, 왕족 출신들이 와서 성경 가르치는 거 말고요, 행정하는 일 말고요, 나는 로렌스 형제와 함께 이 구두를 수선하면서 이 음식을 만들면서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로렌스 형제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고요, 줄을 서서 로렌스 형제를 만나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소원이 돼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만 수많은 성직자들이 이 로렌스 형제의 정신을 쫓고자 그가 말한 그 어록들,
그가 쓴 책들, 그의 일생을 탐방하고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위대한 영성가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책이 구입할 수 있는데요. 보시기도 바라고요. 인터넷 통해서도 한번 그의 일대기를 잘 묵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차고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서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 그 성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되셔서 그 영광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불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있어서는 반사가 되어 빛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천국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세상을 인도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시는 원리를 잘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말씀 보면 땅의 왕들은 좀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왕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런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런 얘기는 정말 자기가 막 으스대면서 나는 잘났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알게끔 하는 삶을 열심히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반사하여 비추는 쉽게 말씀드려요. 그런 것이 천국인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나타내고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삶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선의 삶은 선은 뭘까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뭐가 선이겠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최고의 선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며 왕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와 싸워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고 최선의 것은 뭐냐? 이 세상 모든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겪어서는 결국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최종적인 결과고 최선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최선의 결과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러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께 평생 동안 영광을 돌리는데 힘쓰고 애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우리들의 행동 한 절 한 자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힘써 애써 24시간 살아가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최선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있고요, 다윗이 있고요, 바울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 시작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매맞고 고통받는 그런 삶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서 노예 생활했지만, 시험전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애국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되나요? 그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 그런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기 전에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채색 옷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은 그 집안에 한 명만 입을 수 있는데요,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인데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요셉이 그냥 애교가 많고 이래가지고 딸 같은 아들 같아서 채색 옷을 입힌 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연구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 중에 채색 옷을 입히는 경우는 그가 아버지가 볼 때 그 아들 중에 그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아들에게 입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정권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큰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무조건 큰아들들이 모든 것을 이어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오히려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발버둥친 이들이 어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는 증거 하나만으로도 비록 형들에게 조금 방정받은 그런 언어 행실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것은 그의 좀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 의해 볼 때에 요셉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셉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에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갔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꿈으로 주신 그 비전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비전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분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너도나도 그런 거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앞에서 얘기해드린 그런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숨을 것도 없고 지를 것도 없이 정말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으로서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의 고생된 모든 것들이 그가 훌륭한 왕으로 되는 자양분으로 쓰이는 그런 은혜됨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알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배운 것이죠. 비록 사울 왕에게 오래게 쫓겨다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지나가야 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몇 번이고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정말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올 때는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할 줄 알았던 왕이 되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핍박했던 그가 정말 그렇게 그의 출발은 정말 추악하고 살기가 등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세상을 돌아다니며 70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얻어맞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고 모욕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약한 데서 강함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정말 내동댕이 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됨을 배웠고 결국 그 인생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가 결론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보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절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제약이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끼고 신방을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많이 제가 단순화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예배 안 오신 분이 있으면 오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무려 240만 명이나 살려낸 놀라운 분입니다. 그것은 그가 헌혈을 통해 그 피를 나눠준 사람들이 그 피를 수혈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어떤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냐면 RH 동정 면역성 빈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성 그런 빈혈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피를 나눠주면 이것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세상에 정말 몇 없는 사람의 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가 있는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되면 이 엄마의 피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모든 조직은 다 파괴됩니다. 아기가 죽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런데 이분의 피가 조금만 그 산모들에게 들어가면 혹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져도 아기가 죽지를 않아요. RH 동정 면역성 빈혈.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안 좋지만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2중 3중의 고통이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해리슨이 이것을 낫게 한 피의 성분이 그에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지. 그가 어렸을 때에 지독한 병이 들었어요. 폐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는 13m가 넘는, 여러분 13m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분이 어려움을 겪은 거야.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이 죽을 뻔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특이한 아주 희귀하면서도 귀한 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14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피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때 병원에 있는 피가 모자라서 방송을 했고 사람들이 와서 수혈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어린 마음이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직업을 적십자로 지어서 적십자 직원이 된 거예요. 의료봉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매해 자기의 피를 누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헌혈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필요하면 또 공급해줘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수혈을 해주고 헌혈을 해주고. 그래서 어떤 해는 1년에 1000번을 헌혈을 한 적이 돼요. 1000번을. 기네스북에 올랐다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피를 받고 살아난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 자기 딸까지 피를 포함해서요 240만 명이 생명을 얻었다는 놀라운 일을 제가 기사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죽을 뻔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그가 그 귀한 피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사회도 알게 되면서 그의 정말 자발적인 그런 참여와 또 나라의 어떤 의료진들의 도움을 통해서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귀히 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제임스 해리슨을 통해서 비록 그가 아팠지만 죽을 뻔했지만 그 경험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자기에게 있어서 그 귀한 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나라가 그의 마음을 잘 도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들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 우리들의 작은 것들을 통해, 우리들의 그 무엇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눈으로 바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는데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구원하신 거 알아요. 나의 아버지 된 거 알아요. 나의 구주 되신 거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 마음 먹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히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직책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도 요셉과 다윗과 발과 예수님처럼 처음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감당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의 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 분명히 모든 것이 감당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오늘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뜹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셔서 차원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니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인생들 머리머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종의 헌물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올리는 그 가정과 손길과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